이렇게 괴로운 나라를 만든 사람들, 이찍들 중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2번 찍은 분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가 윤석열 지지하라 선거 개입을 한 정황을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신천지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윤석열을 지지했다. 자, 신천지 윤석열의 은혜 갚아라. 홍준표 늦은 후에 신천지 조직적 경선 참여 의혹 알았나? 경선 직후에 알았다. 신천지 개입은 이번만이 아니다. 누가 주도했는지도 짐작한다. 신천지 간부 탈퇴자 윤석열 위에 당원 가입하라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나왔고 이게 기사화도 됐었습니다. 윤석열 덕분에 나왔으니 은혜를 갚아야 된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구두 지시를 했었다. 자, 이만희가 구속됐을 때 편지를 하나 썼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식이다. 그 사람이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다. 신천지라는 사이비가 미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같이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죠. 반성을 하셔야 된다. 반성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반성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진짜 심합니다. 지금 거의 극에 달해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다. 교섭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좋질 않아요. 왜냐? 이 내용이 분당 샘물교회 내용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분당 샘물교회에서 총 3회 이상 선교활동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행 계획을 세웁니다. 외교부에서 아프간 가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샘물교회는 무시합니다. 계획대로 이행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첫 번째 비행 티켓을 강제로 취소시켰어요. 샘물교회는 비행티켓 강제 취소가 종교 탄압 운운하면서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티켓은 취소 못하고 경고만 발행했는데 출국을 해요. 다른 나라 3개국을 돌아서 아프가니스탄에 입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프간 여행자재 요청 여기에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출국 기념 촬영을 합니다. 자, 출국 사실을 한 외교부는 전용 비행기를 보내 귀국을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외교부는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샘물교회는 유서까지 미리 남길 테니 걱정 마라. 외교부 간섭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때 뭐냐면 아프간 가서 죽으면 순교다라는 거죠. 순교라는 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죠. 결국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포획이 됩니다. 탈레반 지도자 아마디가 한국인 20여 명 포획 중 이런 소식이 들려오죠. 탈레반 한국에게 시안 내 철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더니 피랍 가족들은 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탈레반 시안 지났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성으로 인해 보류해주겠다고 통보합니다. 외교부 장관과 가족들이 면담을 시작하고요. 탈레반 마지막 통신 전달합니다. 시안 내 결정 통보 안 내보내면 한국인을 죽이겠다. 대통령 대담화 발표 탈레반에 오판 말아달라. 한국인들 건드리지 마라. 얘기했더니 탈레반은 다시 한번 통보합니다. 결정 여부 빨리 말해라. 외교부 한 달 안에 답변 주겠다 통보했는데 배영규 목사, 심성민 선교사 참수됩니다. 구조작전 펼칠 생각 마라. 한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탈레반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군 철수하라고 통보를 해요. 이때 당시에 정부는 가지 마라.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개 무시하고 유서까지 쓰고 갈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러고 갔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명이 죽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그런데 샘물교회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정부 대응이 나쁘다 살려야 된다 하고 막 기도회 열고 이럽니다. 자기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영광의 순교를 말리지 말았어야 됐다. 샘물교회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강력 항의했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테러범에게 호소 영상까지 보냅니다. 결국 테러범들에게 600억을 주고 협상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인질 2명이 결국 죽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피랍 사건 진정한 원인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때문이다. 이화 반전 모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600억을 주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들이 귀국할 때
면세점 들러서 쇼핑한 게 사진이 찍힙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 와중에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1등석 타고 귀국합니다. 피랍당한 건 자기 인생의 짜릿한 순간이었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샘물교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불 꺼졌다고 소방 가는데 돈 줘야 하냐? 실제로 샘물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600억 들여서 살려왔더니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단기 선교 아니었다 우겼는데 실체는 이슬람 사원 가서 찬송가 부르고 이걸 한 겁니다. 단기 선교하러 갔던 거예요. 자, 샘물교회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웃으면서 잘 인터뷰하고 문제없이 적극적으로 말하다가 기자가 이번 단기 선교 활동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불리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의료진을 부르더니 아프다고 쇼하면서 퇴장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아프간의 미랄이라는 책도 냅니다. 더 황당한 일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샘물교회 유족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샘물교회에서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이슬람 사원 가서 찬송가 부르고 단기 선교를 하러 간 이 사람들과 신천지 이만희를 추종하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비뚤어진 신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앞뒤 다 자르고 황정민, 현빈의 교섭 영화를 만들었으니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겠죠.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번 찍은 분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삐끗하면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인간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번 찍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믿는 분들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샘물교회에서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을 선교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뻔뿌질한 사악한 선지자 목사들이 있었겠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유서까지 써놨으니까 참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피랍이 됐고 2명이 참수당했습니다. 샘물교회에서는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면서 성토를 하고 결국 600억을 들고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가가 600억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자 불 꺼줬다고 소방관에 돈 내는 거 있느냐라고 샘물교회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 쇼핑까지도 하는 뻔뻔함을 보인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신천지가 밀어주는 윤석열을 밀어준 게 대한민국 개신교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뒤에서 딱 보잖아요. 하얗습니다. 노인들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개신교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증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밀어주는 윤석열을 개신교가 밀어줬다. 왕자 부적도 다 나왔고 온갖 무속을 믿는다고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을 밀어준 게 대한민국 개신교. 2번 찍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2번 찍은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선교하겠다고 나라가 말리는 와중에도 그렇게 가서 세금을 600억이나 탕진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개신교 집단이 신천지가 밀어주는 윤석열을, 무속을 믿는 윤석열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개신교가 망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 전도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활하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갈 겁니다.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제 멸종해요. 멸종.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요. 지금 교회에 웬만한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 교회 안 갑니다. 모태신앙은 뭐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번 찍은 개신교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세요.
말로 전도하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라고요. 어르신으로서 본을 보여야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멋있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맨날 빨갱이 타령만 하고 윤석열 지지하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개신교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겠죠. 예수 안 믿는 저것들 사탄 씨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편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땐 여러분이 사탄처럼 보여요. 반성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은 사탄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요. 목사가 사기를 치고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목사가 교회를 세습을 하고 그래도 아멘 아멘 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뭐만 하면 빨갱이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려는 늙어버린 그런 교회를 누가 좋아합니까? 전광훈 같은 목사가 만스를 내리면 내 사람이다. 아니면 나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아멘 아멘 거리는 그 교회, 그 교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반성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반성하세요.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멸망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교회. 모태신앙 말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는 교회. 왜 그런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해야 된다.